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송금자 집사님 그 어느 때보다 축복을 진하게 하시는데 정말 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말씀드릴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죠. 지금 가장 전 세계가 죄송합니다. 지금 가장 전 세계가 기다리는 굿뉴스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제약회사 그 화이자라고 아실 겁니다. 그와 함께 백신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티크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사에서 만든 이 백신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어저께 인터뷰했거든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백신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지금 다 퍼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퍼진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모든 인간을 불행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신을 직접 주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백신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백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백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참 행복, 참 안식, 참 평안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드론이라고 아시죠? 하늘 이렇게 날아다니는 드론. 이 지금요 드론 택시가 개발돼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신 분 아실 겁니다. 한강에서 여의도까지 드론 택시를 타고 시험 운행을 했는데 20분 걸렸대요. 한강에서 아니죠. 여의도에서 저 인천까지. 대단하죠. 사람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사람은 아직 안 타고 쌀 2가마니를 실어가지고 귀엽죠, 그죠? 쌀 2가마니 실어가지고 시험 운행을 했는데 잘 도착했어요. 학자가 말했습니다. 5년 안에 이거를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성도들도 우리 지금 저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차 막히고 이런 날은 드론 타고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몰라요. 요 옥상에 도착하면 돼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우리 어릴 때 드론 이런 거 뭐 압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과학은 계속 발달하고 의학은 더 발전하는데 인류 자체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 너무 많고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울증 겪는 사람 너무 많고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정신병원에는 사람들 몰려 있습니다. 이상하죠. 살기는 좋은데 왜 인간은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 2세, 3세가
남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그렇게 마약을 찾고요.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왜 자꾸 마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요, 세상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최고 행복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라고 말하는데, 창조한 것들 모든 만물에는요,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의 원리가 곧 행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들 때에 육식동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초식동물로 만들어가지고요, 소는 풀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소에게요, 육식을 먹여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광우병입니다. 창조 원리를 깨버리면 소도 문제오고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원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에는 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주시고, 또 물고기는 부레라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에게만 있는 겁니다. 이 부레가 있어가지고 공기를 조절해가지고 물 위로 가기도 하고 물 밑으로 가라앉기도 하고, 그게 물고기 몸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죠? 몸의 구조 자체가 물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행복의 원리에서도 벗어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 속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흙 속에 있어야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열매도 맺고, 아무리 큰 나무라도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살 수 없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바람 쐬고 가고 싶다고 물로 가고 하늘로 가고 안 됩니다. 흙 속에 있어야 돼요. 새는 아가미도 없고 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할 때는 날개를 주셨어요. 왜? 이 새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닐 때에 자유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하늘을 홀홀 날아다녀야 될 새가 어느 날 새장 안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사라지고 새가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사는 게 같지 않습니다. 답답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아가미도 주지 않고 뿌리도 주지 않고 날개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가장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그 축복을 주면요, 우리는 지금도 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형상을 닮고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때만 인간에게는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이 몰라요.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육신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인간이 짐승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제때제때 밥 주고 잠 잘 자고 좀 놀아주면요, 모든 동물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행복의 기준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잠 잘 잔다고 누가 날 좀 놀아준다고 해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착각하죠. 돈 있으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좋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다니지만은 아무리 다녀봐도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 마음이 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으면은 그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 있는 아이는요, 아무리 누가 와서 잘 놀아주고 맛있는 것을 줘도 그 아이의 마음에 엄마를 떠나버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세상에도 행복이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에 있는 행복은 조건적, 일시적, 쾌락적인 겁니다. 누가 날 사랑해서 행복하다? 그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할 건데요? 행복 다 사라집니다. 조건적.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 돈 사라지면 어떻게 될 건데요? 웃을 수 있습니까? 조건적 행복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조건 깨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적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자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속은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과 안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많이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수십억 인구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요, 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근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져 버린 겁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인간은 마음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공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성공과 술과 세상에 있는 걸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가는데 안 채워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을 불순종한 이 죄 문제 때문에 세상의 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참된 한 줄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인데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지금 어둠에 다 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만 살아있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안 보이거든요.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제가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뭐.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인생은 그냥 뭐 술 한잔 먹고 돈 벌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저는 그분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다 어디 가시는데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알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이 땅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오고부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요. 약 15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부지런히 사람 사는 세상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을 보니까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었어요. 성공자들, 엘리트들 다 감추고 삽니다. 그 사람들 돈과 힘이 있기 때문에 포장지가 좋아요. 화장으로 자기 다 행복한 척하고요. 전혀 티 안 냅니다. 화장으로. 잘난 아줌마들 보니까요. 자존심 세요. 완전히 속은 다 썩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얼굴을 화장으로 다 커버하고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차로, 집으로 다 포장하고요. 그건 포장지 값 있는 사람들 얘기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요. 포장지 돈도 없어. 다 드러나요. 인생에 힘든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요. 살아온 인생에 사단에게 잡혀온 얼굴이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사로 쓴 게 아니고 전 증인으로 썼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얼굴도 살고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현장 가보니까요. 사람들요. 진짜입니다. 15년 동안 사람 만났거든요. 제가. 사람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개인의 신음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지 압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고 외로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불안해 죽겠고 인간 때문에 죽겠고 다 죽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가정의 신음소리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내 가정의 행복을 뺏어갔어. 15년 동안 제가 현장을 본 결과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당신 개인과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근본 뿌리, 근본 문제는 따로 있는데 당신이 그 근본 문제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황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인생을 질질 우리 인생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다 죽도록 하기 위하여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요 계속 유혹하고 문제에 약한 사람들 계속 문제 줘서 끝까지 못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떠나서 근본적인 불안함이 늘 남아있어요. 불안하니까 우상도 찾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점치러도 가기도 하고 무속인 찾기도 하고 불안하니까 종교 하나 정도 찾기도 원하고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받다가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번 자기만 죽으면 그만이지만요 후대에게요 이 대물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대물림. 사단이 여러분들 그거 절대 알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종교의 흑암이 뭔지를 봤어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응답도 없고 무너지는지 저는 봤습니다. 생명 없는 종교생활. 저는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인 어린 양 보혈의 피의 증인인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별로 상관없게 느껴지는데요. 왜? 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어느 날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돈 걱정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재앙의 날이 어느 날 오잖아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재앙 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주를 만났어야 되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리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 회사에서 그 차를 불러가지고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제 예전 차도요, 리콜 대상이라고 어느 날 이게 쪽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에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니까요, 뭐 겉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실린더에 문제가 있고요. 엔진 오일이 점점 새나가고요. 이 사실상 위험한 거였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차가 굴러가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다 리콜 대상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 왜? 내 차처럼 아직 굴러다니거든요. 아직 밥 먹고 살만하고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리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제 차처럼 아무리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마치 자동차가요 리콜 대상이 돼가지고 가가지고요 공장에서 정말 엔진을 새롭게 갈아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더럽고 아무리 인생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인생은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다시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만 다시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왔습니까? 길 모르면 여러분들 분명히 방황했을 겁니다. 길을 알거나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왜 수많은 인생들이요, 수많은 중독에 빠지고 왜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인생을 방황합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셔주는 사람도 있고 놀아주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사람, 새로운 살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또 여러분의 품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런 새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아까 어떤 소중한 분을 제가 잠깐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25살까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딱 1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힘드셨을 텐데. 그냥 뭐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그렇거든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되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고요. 있는 대로 먹고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방황하는 동안 지은 죄들, 방황했던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사함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심심해서 온 게 아닙니다. 뭔 종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더 창설하기 위해 온 그런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막힌 모든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간이요, 우리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씻을 수 없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대속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고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죽일 때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증거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제가 이 소개해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요, 정말로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이때까지 인생에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서 내 인생이 고통을 당했구나.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인데요, 제가 늘 설교드립니다. 제 인생이 어둠이었어요. 사람들 왜 예수 안 믿는지 압니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가로등불도 비치고 등대도 비칩니다. 공항에요, 그 랜딩 라이트도 다 빛이에요. 그거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좀 이렇게 좀 해봐요. 힘들어 죽겠네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요. 그러니 어둠이 없으면 빛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등불도 필요 없고 가로등도 필요 없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돈 버는 방법은 잘 알고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은 잘 압니다. 대인관계 어떻게 될지 잘 압니다. 하나만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 어둠에 주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어둠에서 빛으로 와야 됩니까? 어둠에 있으면요, 인생 힘듭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인생이 어둡습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요,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어두우니까 늘 마음에 불안하고요, 어두우니까 늘 부딪히잖아요. 밝으면 괜찮은데 어두우니까 부딪히니까 맨날 싸우고 핥히고요. 어둠이라서 그래요. 어두우니까요, 미래도 안 보여. 뭐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답답합니다. 어두우니까. 그게 어둠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생이 모르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해서 안 그렇겠지만 어느 날 저는요 알았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길 수 없고 어둠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줬어요. 네 인생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재광아 소리 질러도 인생 안 바뀌고 울어도 안 바뀌고 아니 목사님 제가 결단도 해봤는데요 결단해도 안 바뀐다. 어둠은 빛이 비출 때만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 빛이 뭡니까?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네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난 당장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이나요 마귀는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옵니다. 강도는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찾아가면 띵동 하면은 여러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죠. 왜 열어줍니까? 지금 밖에 계신 분은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소개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참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요. 게을러서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분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강제적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요. 똑똑똑 노크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식, 기쁜 소식은요. 어두움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게 참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어둠은요. 사단에게 잡혀있고 운명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게 어둠이라면 빛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빛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어둠에 계신 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옆 사람도 신경 쓰지 마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생명 얻은 분들 가장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자꾸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요. 하나님 자녀 되어도 말 안 듣고 농땡이 치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말 안 듣는 애들 보면 막 열받고 막 혼내고 싶고 때리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이 잘 살고 있을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마치고 나니까 새벽 1시쯤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세 놈 중에 한 놈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내일이라고 생각한다. 새 생명 초청 감사주일. 아빠 인생이 눈물 나면 안 되는데, 아빠 인생이 10대 때는 너무 외로웠고, 아빠 인생이 20대 때는 너무 괴로웠다. 30대 때는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늘 불안했다. 인생이 아빠가 어둠인 줄 몰랐는데 아무리 아빠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아빠는 그거 하나밖에 한 거 없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는데 네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 아빠 너무 행복하고 아빠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정말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영접한 모든 자들,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